서로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을 가리켜서 또 고난주일, 왜냐하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니까 또 하나 오늘을 가리켜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그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평화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고 그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모든 인간적인 교만이 명예가 꺾여지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길거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뭘 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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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외칩니다. 여기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왕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 의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세 번째,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들의 손에 잡고 있었던 종려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손에 들고 그들이 외친 말이 바로 뭐냐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 한번 해보실까요?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그 뜻을 가지고 종려나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막 외치는 거예요. 지금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식으로 이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자면 예수님 살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요. 십자가 부여잡고 예수님 지금 살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 삶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듭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사오니, 내가 십자가를 붙들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 인생 속에 살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침이 바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여러분 지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이 살만나게 하십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면 우리를 살만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다른 걸 붙잡아서는 살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The message of the cross,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렇죠,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메시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십자가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고 마귀와 사탄이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문제가 떠나가게 되고. 왜요?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이 낳은 전 세계적으로 천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금모 장로님이었어요. 저분의 천재성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뛰어난 천재.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IQ가 최고로 높습니다. 별로 인정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유대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보다도 IQ가 더 높은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뛰어난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천재 중에 천재로 인정받는 사람이 정금모 그분이에요. 어느 정도 머리가 뛰어난 분이었느냐면 경기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경기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놀래셔도 괜찮아요. 4개월 만에 졸업해버렸어요. 그리고 19살 때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23살에 박사학위를 받고, 점점 놀래셔도 괜찮을 만한 실력입니다. 24살 때 미국의 사우스 플로리다 주립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24살 먹은 교수가 그 대학에 임용이 됐을 때 그 지방에 있었던 언론, 그 신문사에서 뭐라고 거기다 글을 썼느냐면 보이 프로페서. 무슨 얘기냐면 소년 교수가 왔다. 다시 말해서 꼬마 교수가 왔다. 그렇게 쓸 정도로. 왜냐하면 교수님이 학생보다 훨씬 더 어려. 천재 중에 천재로 일컫던 사람이 저 정금모
저분이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분이고, 과계처 장관을 2번이나 지낸 사람이고, 스웨덴에 가시면은 왕립 한림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왕립 한림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만이 거기에 멤버십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최초로 거기에 정식 회원이 된 사람이 정근모 장로님이에요.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부러울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11살 먹은 아들이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딱 갔는데 의사의 첫 번째 말이 늦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는 뛰어난 과학자이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인생을 살면서 거침돌이 없었는데, 그 자식의 질병 앞에, 자식의 그 어려움 앞에, 자식의 그 문제 앞에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어디가 아파요?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아버지로서 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써요. 심지어 자신의 신체의 일부분을 그 아들을 위해서 줍니다. 그러나 그 수술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방법이 없어요. 그 현실 앞에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전 세계 핵 물리학자의 1인자입니다.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삶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그분이 누구를 찾았는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절박하니까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사람이 참 묘합니다. 잘 나갈 때에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주머니가 넉넉하고 먹고 살만하고 환경이 좋아지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영리하지가 못해요. 마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호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호주머니에 있었던 돈 다 떨어지고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었고, 이제는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죄들이 먹는 쥐언염에 그것조차도 떨어지잖아요. 삶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순간 둘째 아들이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런 것처럼 정근모 저분도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가장 삶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두 가지의 영적인 체험을 그에게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 음성이, 첫 번째 음성이 바로 뭐냐면, 네 아들의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네 아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아니,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 아들의 질병 앞에 어느 아버지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슨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네 아들의 질병은 너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들이 병이 든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부터 교회 나오게 됐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결국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아들의 질병은 자기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그분이, 주님,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대해서 인상적인 말을 해요.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무거운 뭐가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게 하는 뭐라고요? 날개라고. 이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 십자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 때문에 우리 인생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십자가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삶의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베드로전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구약에서 찾으면 곤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4절.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 죄? 내 죄입니다. 내 죄. 그러니까 친히 나무 위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나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바로 십자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기 그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나음을 얻었어요?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정금모 이분은 자기의 아들이 나음을 얻었나니, 자기의 아들이 나음을 얻었나니, 자기의 아들이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게 믿음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사건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아들이 나음을 입었구나,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By his wound. wound라고 하는 것은 상처라고 하는 뜻입니다. his라고 하는 것은 Jesus Christ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상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보시면 You have been healed. 이것이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치료함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고쳐질 것이다, 미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음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치유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 마귀와 사탄이 떠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아들을 치료하셨구나, 그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정금모 그 장로님의 아들이 깨끗이 고쳐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 십자가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돼요. 능력. 십자가의 메시지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와 사탄이 정복당한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가서 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 창세기를 또 신약에서는 안 찾겠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원시복음이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을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여기에 주고 있는 말씀인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너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내 후손은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의 후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사탄의 후손과 예수님이 서로 대적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빛과 어두움이 대적 관계에 있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해요?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이 땅 위에서 뭉개버린 장소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것이 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을까? 여러분, 이 땅에 죄를 가져다 준 세력이 마귀와 사탄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가? 죽음을 가져다 주었어요. 여러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죽음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되고 가슴 속에 너무 뜨거운 눈물과 애절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죽음인데, 그 죽음을 준 원인 제공자가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와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복하심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으면 마귀와 사탄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 십자가를 지면은 어두움이 떠나가니까. 근데 사탄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사탄은 십자가를 멀리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치지 말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십자가 치지 말라고 하고, 뭐하러 구태여 십자가를 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욕먹지 말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게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십자가 지면 죽음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십자가를 지면 천국의 백성으로 가게 되고, 십자가를 지면 살림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마귀와 사탄이 정복당한 현장,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그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가서 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으로 이게 주시고 있는 본문인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무엇 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죠? 확증하죠. 여기 확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번역해 보시면 demonstrate, 그렇게 돼 있어요. 그 demonstrate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줄이면 데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는가? 데모를 하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데모를 하시면서까지 사랑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5절 여기 8절에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되었을 때, 죄인들, 아직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넘어지고 있고, 아직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믿음을 가진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너를 사랑해, 하나님의 데모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 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1995년 6월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장로교회 20년 동안 거기에서 속했다 왔는데, 그 미국 장로교, 영어로 말하면 PCUSA입니다. 그 교단이 한국의 장로교 선교사를 처음으로 파송해 준 어머니 교단입니다. 지금 역사가 230년이 됐어요. 근데 그 미국 장로교 총회가 되면 세계 각국의 각 교단 총회장님들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같이 거기서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1995년 6월 달입니다.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누가 초청이 돼서 왔느냐면 남북한 기독교 대표자들이 초청이 돼서 그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누가 왔느냐면 강영섭 목사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그리스도 연명의 총책임자였죠, 강영섭 목사님. 그리고 남쪽에서는 어느 교단의 총회장님이 초청이 돼서 왔어요. 물론 북한의 그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표자로 오시고 남쪽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양쪽 문에서 양쪽 대표자들이 소개를 받고 가운데로 오시는데, 오실 때 그분들이 손에 뭔가 하나 들고 왔었는데, 남쪽에서 오신 목사님은 한라산에서 잘라 가지고 온 소나무, 그걸 하나 들고 왔고, 북쪽에서 오신 분은 백두산에서 잘라 가지고 온 소나무, 양쪽에서 소나무를 하나씩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강단 중앙에서 이제 만났습니다. 양쪽에서 걸어와서 중앙에서 딱 만나서 그 두 개의 소나무를 파란색과 그리고 빨간색 헝겊으로 묶었어요. 총대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그래서 묶으니까 뭐가 돼요?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가운데 놓고 거기에 총대에 참석한 미국 장로교 목사 장로님들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한반도가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한이 이제는
적대의 관계가 이제는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미국 장벽에 속한 그 총대들의 마음속에 한국 사람들의 그 고민과 갈등을 내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같이 기도하면서 말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거기에 총대로 참석하면서 마음속에 막 울컥하기도 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 민족 속에 분열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남북한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현장이 바로 어디였었는가? 어디였어요? 십자가 위에는 도저히 우리 둘이 하나로 만날 수 있는 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냥 뜨겁게 눈물의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미국 찬송가 229장을 불렀습니다. 그 229장에 그 가사가 주의 충만하심이라고 하는 가사인데, 그 곡이 무슨 곡이냐면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곡에다가 그 가사를 붙인 거예요. 우리 한국 찬송가에는 지금 아리랑 곡으로 되어져 있는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찬송가에는 아리랑 곡으로 되어져 있는 찬송가가 들어있어요. 229장입니다. 그 찬송을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은혜가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절박하게 나오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성을 잘 심어준 영화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하는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영화잖아요. 그 영화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12시간, 그것을 영화로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군병들이 그냥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잖아요. 채찍을 가하는데 그 채찍이 가죽끈입니다. 가죽끈의 저 끝에 뭐가 있느냐면 쇠가 서너 조각 달려져 있어요. 맨살에다가 그 가죽으로 채찍질을 하면 그 가죽이 몸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박혀져 있는 그 살점을, 가죽을 때려낸 순간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피가 낭자하잖아요. 그런 채찍을 한 번에 39대씩 39번을 맞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릅니다. 찔러서 예수님의 몸에 있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지잖아요. 두 번째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잖아요. 숨을 거두는 그 순간 하늘 위에서 눈물 한 방울이 팍 하고 떨어져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눈물이 떨어져서 그 눈물이 십자가 바로 밑에 팍 하고 떨어져요. 그 눈물이 누구 눈물일까?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면 마귀와 사탄이 물러갑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죽을 맛 나는 삶의 현장이 십자가를 붙들면 삶맛으로 바꾸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멋진 데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Still I love you.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의 데모가 십자가예요.